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가장 감동적이며 유별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라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였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존재와 인격과 능력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뜻밖의 믿음의 여인을 만난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시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가나안 여인에게 아주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개로 비유하시고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시험하시되 하나님이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개라니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인격에 치명상을 입히고도 남을 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존심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딸을 고치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육신은 병들었을지라도 자존심을 건들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가나안 여인은 개를 욕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개의 모습을 생각하고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듣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중동 국가들이 오일 달러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더위로 인해 공사하겠다는 나라가 없자 우리나라에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2주 동안 상황을 살피고 돌아온 정부 관리들이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너무 더워 낮에는 일을 할 수 없고 건설 공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H건설의 정 회장을 청와대로 급히 불러 당장 중동에 다녀오라고 하면서 만약 정 회장도 안 된다고 하면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회장은 곧바로 중동으로 갔습니다. 닷새 만에 돌아온 정 회장은 뜻밖의 보고를 했습니다.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 공사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 1년 내내 공사할 수 있고 모래와 자갈이 현장에 있으니 자재 조달이 쉽고 낮에는 더우니 자고 시원한 밤에는 일하면 되고 물은 쉬러 오면 됩니다. 정 회장의 말대로 한국 사람들은 낮에는 자고 밤에 횃불을 들고 일을 했습니다. 사막의 횃불은 긍정의 횃불이었습니다. 신앙 세계에서도 긍정적인 관점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긍정적인 관점이 없었다면 낙심하여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가나안 여인은 탁월한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지만 믿음의 눈이 있으면 사건의 이면과 그 배후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정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